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지성이 의지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조목조목 그들의 신앙 행태를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린 9절의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의 신앙은 이미 죽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되살아나 의롭다고 판정받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에게는 거룩해 보이고 특별해 보입니다. 외적으로 보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속 안에는 다 썩어 뭉들어져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거룩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똑같은 무덤에 들어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가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하얀 석회를 발라서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덤,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겉으로는 하얗게 발라져 있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으로 가득한 무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죽음과 죄악과 악함을 가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의 선조가 의인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그들도 잘 알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선조 때 그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있었다면 나는 그 선지자를 존중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 그 위대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듣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과 한 혈통인 것을 고백하는구나. 너희도 똑같이, 그런데 선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너희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것을 본다면, 또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지혜로 가득한 위대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었다면, 또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면 나는 신앙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엘리야 때나 다윗 솔로몬 때나 예수님 때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영적인 유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 앞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로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강림 때 이후로 믿는 모든 신자 마음 한 분 한 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온 선지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눈을 감고 마음에 믿음만 있으면, 그 간절한 진실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지혜와 소망과 용기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갇혀 믿지 못하고 나의 세속적인 일과에 바빠 간절하게 만나지를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척 우리는 이제 내려놔야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으면 그 하나님과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조상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할 거다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들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과거에 선조들이 했던 것과 이들이 하는 것, 그것이 동일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절, 자기 자신을 향한 우상 숭배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죄인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다른 이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5절 36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두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아벨 그리고 사가랴.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초창기와 말미를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악인들에게,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교만한 자들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시대에 죽은 의인들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죽은 의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악인들에게 물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시점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악함을 두고 판단하고 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는지, 나라는 우상이 주는 악함이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되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라는 재판관은 처음부터 심판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어미가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이 바리새인들까지도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제멋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으려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을 명하십니다. 경고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2, 3일 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볼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밖에는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경고해 주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깨달음에, 주님의 도우심에 응답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세속적 가치와 악독함과 시기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는지, 나의 우상이 주는 악독함으로 가득한지 구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기준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